연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담을 그릇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숨어있던 은둔자로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솟아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818장 제4함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흙을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아무리같이 없애게 하시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72장 찬양하신 후에 전중권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의 날 밤과 고독이 뷰날 이게 중에 귀한 날 주의 축복 있는 날 환영 환영 기쁨 여호와의 안식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요새 일이 끝나고 안식이 왔을 때 이게 되는 이날에 복 주시고 쉬셨네. 환영 환영 기쁜 이날 여호와의 안식이 거룩하고 복된 날 여수 중에 안식이 내가 영구한 후에 지체 않고 순종해 오직 이날 지키네. 환영 환영 기쁜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안식일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이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사오니 이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루의 쉼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전에 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한 주 종에게 함께 하시고 그 기별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주의 말씀 듣는 사람도 있사오니 저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전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임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우리 주의 사랑하는 기력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의 안에서 잘 보호해 주시고 주의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감사의 아름다운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구별하여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싸우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용되는 아름다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헌금을 구별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의 놀라우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셔서 앞으로 한 주간 더 주님 안에서 감사가 가득한 축복의 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5분 설교 있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집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자, 어린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참 딱하시지 한 번만이라도 좀 목소리를 들려주시던가 또 안 그러면은 얼굴을 보여주시던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어린이 여러분 이런 고민 많이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있죠? 네. 그런데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도리하고 소리도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도리가 소라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 너하고 안 놀아. 왜 안 놀아? 어머 너 왜 나하고 안 노니? 난 다 알아. 넌 아빠가 안 계시잖아. 근데 난 아빠 있다? 그러니까 넌 나보다 내가 더 높아. 그러니까 난 너하고 안 놀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소라가 너 말 다 했어? 다 했다. 왜? 아빠도 없는 게. 그러면서 소라가 도리를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는 도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도리도 탁 때렸어요. 그래서 막 소라가 울면서 집에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나가 아빠가 없대. 아빠가 없어가지고 도리가 막 놀려.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 아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라야, 아빠가 없는 게 아니고 아빠는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아빠가 올 거야. 거짓말? 그걸 어떻게 믿어? 엄마 거짓말하지. 아빠는 돌아가셨지. 아빠 없지. 아유, 소라가 엄마 말씀을 도저히 안 믿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딩동 딩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나가 보니까는 우체부 아저씨가 소포를 가져오셨어요. 소포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그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었는데 테이프에는 누구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가 하면 아빠의 목소리가 들어 있어요. 아빠가 미국에서 보낸 소포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농기를 가져와서 얼른 소포에 들어보니까는 소포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소라야, 안녕. 이 아빠는 미국에서 늘 소라만 생각하고 있단다. 이제 아빠가 하는 일이 다 끝나서 조금 있으면 소라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야. 우리 소라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아빠가 소라가 좋아하는 선물 사가지고 갈게. 알았지? 소라 안녕. 아빠다. 아빠 목소리 참 멋있다. 소라는 처음으로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소라 녹음기를 들고 밖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도리한테 갔어요. 야, 너 웬일이니? 도리야, 들어봐. 우리 아빠가 있어. 우리 아빠는 미국에 계시는데 우리 아빠 목소리 한번 들어봐. 소라는 도리에게 녹음기를 틀어줬어요. 그때 거기 누구 목소리 들렸어요? 소라 아빠의 목소리 들렸어요. 그러자 도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정말 계시는구나. 아까는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어린이 여러분, 소라에게는 미국에 아빠가 계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죠. 무엇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하나님께서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집사님 집에서 이 어린이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우리 글을 읽을 줄 아는 어린이는 글을 읽지만은 글을 못 읽는 어린이는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배우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어요.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친손주처럼 이렇게 사탕을 가져와 가지고 초콜릿을 가져와서 이렇게 또 챙겨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리 아름다운 안식일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기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준비된 아름다운 특창 후에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472장)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 구주하신 말씀 자라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만큼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만큼 먹여 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 주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만큼 먹여 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 주소서.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특창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좀 들긴 하지만 한낮은 확실히 봄인 것 같습니다. 움츠러들었던 몸은 따뜻한 봄 기운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깨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선물 받은 책 중에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미는 봄을 어떻게 맞는가? 흥미 있습니까? 개미는 추운 겨울을 지나서 3월 초순과 중순 사이에 깨어난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요인은 계절이 주는 온도 상승 때문에 개미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표면에 제일 가까이 있는 개미가 한 마리가 바깥에 온도가 올라가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지표면으로 살살살살 기어나와 가지고 다리를 파르르 떨고 그렇게 깨어났다가 봄 기운을 완연히 확연하게 인지하고 나서 따뜻한 햇볕에 일광욕을 즐기고 몸이 따뜻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땅속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않는 동료들에게, 잠자고 있는 동료들에게 온기를 전해준다. 그럼 옆에 있던 개미가 따뜻한 온기를 받아서 정신이 조금 들고 자기도 또 나갔다가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깨어난 개미들이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때 결국은 개미들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절대 일어나지는 않는답니다.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동료들을 깨우듯이 우리 재림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친절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귀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걸 좀 다른 버전으로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로 번역해 놨는데요. 한 번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였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예수께서는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니 깨끗게 되어라. 그 순간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그는 깨끗하여졌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엄하게 당부를 하셨다. 도중에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말고 곧 제사장에게로 달려가 검사를 받으라. 그리고 모세의 규정대로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졌을 때 드리는 예물을 드려 깨끗해졌다는 증거를 삼으라.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제사장 앞에 이르기 전에 예수께서 병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사방에 퍼뜨렸다. 결국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께서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전 45절 말씀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가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냥 우리가 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한 가지가 이 문둥병이었는데 여러분, 불치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고치는 병이 불치성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에 이르러 오는 그 모든 결과들 때문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도 아주 공포에 떨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모든 명성도 하루아침에 공든탑처럼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 이 질병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저 하나님이 치셨구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의문법에 부정하다고 선고가 되었어요. 문둥병이 지나가면 무조건 문둥병자가 지나가면 저 사람 부정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부정하다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공기도 그의 호흡에 의해서 불결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선고를 받으면 그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그는 그때로부터 고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옹호받던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여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법은 융통성이 없었다. 얼마나 이렇게 융통성이 없었으면
일단 문둥병이 한번 걸렸다 그러면 그는 끝난 것입니다. 같은 병자들끼리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따로 그렇게 떨어져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함께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친구와 인척도 떠나고 질병의 저주에서 그는 견뎌야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자신이 나는 문둥병자라고 본인이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며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친구와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문둥병은 격리된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르짖는 소리가 마치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이고 저 문둥병. 사회적으로 명예도 잃었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병이 사람이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그런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것. 분명히 존재해 있어도 존재하는 것을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냉대와 종교적인 냉대, 결코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온 사회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아주 전념시키는 모렴치한 그런 존재의 취급을 받으면서 거주의 자유까지도 박탈당하면서 문둥병 그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이 모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실감 속에서 살아야 했고 절망의 터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그 지방에는 이런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듣기로는 이 한 문둥병자가 듣기로는 예수님께 나간 사람들은 도움을 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병도 좀 고쳐주실까? 그런 한 가닥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를 만나야 되겠다. 결심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옛날 선지자 시대의 엘리사 시대 이후로는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일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과연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격리와 냉대, 종교적 격리와 냉대와 조소, 편견, 그리고 사회적 통념으로 어떤 곳에서도 질병과 낙담과 실패와 고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또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빛은 가졌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웃 사람들과 접촉 금지를 당한 그가 어떻게 하면 치료자에게 자기 몸을 보일 수 있어야 될지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의심하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는 여김을 받아서 주님이 나를 그래도 굽어보실까?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의사처럼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이곳을 빨리 도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그 문둥병자는 예수에 관하여 들은 것을 모두 다 생각했다 그랬어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에 대한 신뢰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주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이세 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관은 많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면 그저 그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앞을 누가 가로막아도 정말 움츠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와 방해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옆에서 주변에서 말하는 그들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을 향해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혐오하는 표정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듣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만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만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봄 날씨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한 이틀 동안 정말 완전한 봄날이었습니다. 저희 부엌의 방충망 언저리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꿀벌 몇 마리가 소리를 윙윙 내고 날아다닙니다. 아마 이제는 살았다 싶어가지고 생명활동을 아마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꾸 망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모양입니다. 망에 앉아서 윙윙거리고 또 그러고 저희 집 사람이 그 망을 이렇게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벌들이 안 날아가고 윙윙거리고 그럽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때문에 고맙기는 했지만 조금 성가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람은 그 망을 좀 세게 두드렸고 저는 옆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 그러면 F킬라 칠 거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윙윙거리던 꿀벌들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벌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꿀벌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깨닫는 나 자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 4장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열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내 기쁨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열망은 의무감이나 어떤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의 기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회장님이 그런 시간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니 많은 의무감이 좀 생기죠?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전도지 돌리겠습니다. 다른 것 다 했는데 전도지는 못 돌리겠다. 여러분, 그게 다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의무감에서 그렇습니다. 의무감에서.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참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선교는 우리가 혹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뭔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도적으로 생각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기분이 내키면 전도할 수 있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을 생각을 본인이 갖게 됩니다. 선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연합회에서는 올해를 최고 선교의 해로 선정을 해서 누구를 초청해서 이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든지, 어린이 전도회를 하든지, 소그룹 전도회를 하든지, 대전도회를 몇 번 하든지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연합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동중환합회에서 아무개 목사님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배정을 올해는 안 합니다. 이 교회 자체 내로 누구를 초청해서 전도회를 하든지 인정하는 한 해로 올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든지 이런 전도회를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운동을 전개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이런 전도회가 각 교회에서 일어나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2023번의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이렇게 다가온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다른 영혼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영혼을 생각하셨는가 하면 그분의 목적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단순하게 거기에 나타난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있었고요, 이방인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편견과 유전에 갇힌바된 제사장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접촉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문둥병자를 보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문둥병자에게 너가 가서 보이고 너가 깨끗하다고 선언을 그 사람들의 입으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제사장들의 권위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의 모든 제도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율법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대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을 보내고 말이죠. 그런데 이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가 율법에 따라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그가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비난이, 여태까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비난이 그릇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탐꾼들을 파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율법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노력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 보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때의 별 가능성이 없던 그런 일, 처음에는 그 일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없다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좋은 씨도 잠시 동안은 세속적이요 냉담하고 이기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전혀 뿌리를 박는 것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기운을 불어넣을 때에 묻혔던 씨에는 싹이 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평생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 어느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바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성경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쓰여 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언약은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또 이와 같은 언약을 믿고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도리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는 허락들을 믿고 우리는 일해야 한다. 네.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받아야 될 교훈은 예수님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업의 큰 일이었습니다. 문둥병을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업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업입니다. 예수께 왔던 그 문둥병자는 온몸이 문둥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서운 도끼가 그의 몸 곳곳을 스며들었고 제자들은 문둥병자가 그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접촉을 막으려고 문둥병자를 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는 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나오는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는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은 상상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됐고 그 뿌리가 아주 깊게 박히고 치명적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 얼마나.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우리에게 접촉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전염될 것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임재하심은 죄인을 치료하는 효능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치유하는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떤 것을 응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지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을 간구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의 자녀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자기 판단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는 참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의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리와 냉대, 조소를 담은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통념의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 가지 소망, 그리스도를 뵙고 나음을 입어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소망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그 더러워진 전염이 된 그런 몸을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 따뜻한 용서의 손길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간처럼 살지도 못하는 그 생활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낳았다는 그 선언을 듣는 것보다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가슴 벅찬 소식을 그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났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는 우리를 추하게 만든 검은 죄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십자가를 만들었고 가시관을 엮었으며 못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가요. 또 하나는 밝게 흐르는 붉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모욕을 당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불타고 있는 그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그야말로 뜨겁게 해서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 피함이 있고 또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분에게 용서받고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그동안에 은둔자로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입장과 처지를 생각했더라면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으면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문둥병자가 이렇게 희망을 갖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안에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10장 찬양 후에 축도 후에 기도 제목이 뜨면은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고 내주님 오시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주의 일을 즐겨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고할 수 있는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남은 이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규례교회의 성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